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언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슬펐기 때문에 하느님의 의로움을 찾았지만 그로 인해 박해받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온유하고 자비로우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같은 미래, 곧 하느님의 나라가 약속된다는 점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우리는 행복선언의 핵심을 이루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표현을 사전적으로만 바라본다면 마치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완고한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을 찾을 수 없거나 일부러 외면하는 사람들로 바라볼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을 참고하여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곧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당시에 어떠한 외부적 요인들, 곧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억압으로 자신만의 힘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상태에 있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간이 비참한 상황에 있다 하여 자동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에서 그분에게 먼저 다가가서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했던 병자들의 적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간절하게 찾는 대상이 바로 하느님일 때, 또 그들이 현세에서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선포되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희망의 실체는 하느님의 나라,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행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던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지방이었습니다. 이 고을의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선포된 복음을 확증하고 이들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의 기본 규범이었던 율법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더 중시하셨던 예수님과 그분을 따랐던 이들은 사회 기득권층이었던 율법학자들의 비난과
박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토대로 우리는 강론 초반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약속하신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곧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했던 사람들과 또 한편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이들이 실상은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들은 비참한 현실 속에 살고 있었지만 동시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현실의 고난을 인내하며 내적으로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참한 삶, 곧 가난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는가? 더욱이 오늘 두 개의 독서 말씀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느님의 뜻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익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느님의 구원은 결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구원을 위한 대전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분 앞에 어떠한 외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 곧 인간적 고통이나 기쁨, 그리고 가난이나 부와 명예 모두를 하느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주어집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나라는 1독서가 말하는 하느님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 또한 2독서에서 말하는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이들,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 앞에 자신이 가진 한계, 곧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가난과 비천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에서 멀어져 있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나라라는 희망으로 구원되었고 하느님 앞에 겸손이라는 그리스도교적 덕목을 통해 약속된 미래를 향해 충실히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음에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성찬 전례 안에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지향을 겸손되이 맡겨드리셨으면 합니다. 아멘.